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27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106회기를 맞이하는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총회가 한 9,300교회가 있는데 9,300교회가 모두 같은 순서지를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보내온 영상을 먼저 여러분 보시고, 이 영상은 원래 5분짜리 영상인데 2분으로 축소해서 여러분에게 편집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조선 예수교 정선 준비를 시작으로 설립되어 65개 교회, 군산서 대결교회 240만여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이 나라와 모든 교회가 더불어 성장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위기를 본질과 사명 재확립의 기회로 삼아 이 땅에 내렸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여 이번 106회기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하고, 교단 정체성인 복음주의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며 민족 복음화와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개혁과 갱신을 위해 더욱더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회기 우리 총회는 국내와 군특수 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총 5개처로 조직을 개편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부서와 영역을 강화한 5개처는 앞으로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과 더불어 복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1년 제86회 총회부터 시작된 총회주일은 매년 9월 첫 주일, 전국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는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주일은 9월 5일로 이날 총회를 위해 드려진 여러분의 헌금은 온전히 총회의 정책 개발과 다양한 선교사업, 총회 본부의 역량 강화, 각 노회와 전국 교회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사용됩니다. 105회기에 이어 106회기에도 보다 투명하게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사업비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국내와 군특수 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신학교육부, 평신도위원회, 역사위원회, 산하기관 지원금, 노예사업비 지원. 자랑스러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있는 69개 노회 9,300교회 성도 여러분, 부총회장 유영모 목사입니다. 이번 106회 총회와 함께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총회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부총회장님 메시지가 꽤 길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조성영 형제한테 부탁을 해서 압축시켜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5분이 넘어가는 영상인데 2분으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조성영 형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참 정신없이 뜁니다. 웬만한 교육자 이렇게 못할 겁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성영 형제 뒤에 계시는데 박수 좀 쳐주십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통계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통계조사의 내용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의 모든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7년과 2012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특히 종교인의 숫자가 뭐 기독교, 불교 뭐 다 포함한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나 불교나 다 뭐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놀랍게도 우리 개신교가 우리 그 나라 종교 포함해서 다 모든 종교 중에서 제1종교가 되었다는 건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도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욕하고 또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피해를 본 데가 어디냐?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단만 9,300교회입니다. 우리 교단만. 전 교단, 우리나라 전 기독교를 다 포함해 보면 그 숫자는 8만 교회가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한 교회가, 그것도 상가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가 문제가 됐다. 근데 그 언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발 코로나 확산되고 있다. 그 8만 교회 중에 그 한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그 뉴스나 그 언론에서는 마치 기독교 전체가 코로나의 원천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그래. 교회가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이미 굉장히 크고 있지 않나, 굉장히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땅에 있는 종교 중에서 그 제1종교라고 하면 그 지금까지는 불교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기독교가 제1종교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140년이 지난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죠.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느냐. 어린아이의 모습을.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들이 최근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에도 한국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었고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고 그 희망을 계속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저는 이 민족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18절에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고 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이 부분을 그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합니까? 베드로가 곧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우리는 전통 베드로로부터 연결된 교회다. 그래서 전통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사이드로 가지로 나간 그런 교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 한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가지고 놀랍게 이 해석의 방법이 너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를 교회의 원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로부터,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반석이라는 걸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반석이라는 게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반석이라는 뜻이 그게 뭐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돌멩이다, 작은 조약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장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교회라는 겁니다. 내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 이걸 지금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는 두 가지, 한 몇 가지의 교회가 있죠.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요. 사실 보면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참 마음이 아파요. 99명까지 확대되긴 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강대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계속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다. 마치 3,000석이 넘어가는 교회에 19명이 앉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까지 19명이니까. 도저히 너무 슬퍼서 막 울었다고, 막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반면에 상가교회, 불과 10명도 안 들어가는 작은 교회, 상가교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큰 교회는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처럼 생각하고,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상가교회는 그거는 교회로서 능력도 없고 목회자로서 능력도 없는 거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잖아요. 19명은 3,000석에 있는 11명이나 일반 교회 19명이나 똑같은. 오래된 교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도 우리 새사랑교회 21년 전 22년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는데, 물론 개척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 재산도 투자됐고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만은 전 지금까지 이 교회가 제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하고도. 우리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럼 내 후임자에게 어떻게 아름답게 넘겨줄 수 있을까? 우린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이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한다면 갈릴리 호수에 물을 대는 데가 어디냐면 쫙 올라가서 헬몬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에 있는데 거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근동 지방은 더운 지역이고 뭐 보통 45도에서 50도가 올라가는 지역인데 그 헬몬산에는 항상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로 그 물을 공급해주고 그것이 근동 지방을 먹여 살리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북부, 가장 끝에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 성경에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얘기했고 아니면 가이사랴 빌립보라 뭐 이렇게 또 섞어서 얘기합니다만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북부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곳인데 뭐 별로 로마로 봐서는 별로 큰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붙인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황제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황제의 우상, 황제의 뭐 동상 같은 것이 막 있어서 마치 요새 김일성 동상에 막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받고 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 지역은요,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만은 귀신이 특실거리는 도시다. 귀신이 특실거리는 도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주님을 믿는 이 제자들까지도 완전히 거부하는 이 빌립보, 불신의 땅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직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당신만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불신의 땅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주님이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자, 여기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좀 말씀드릴 때 조약돌과 같은 시냇가에서 시냇물 흐르는 곳에서 발견하는 아주 조그만 조약돌 같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반석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바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바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베드로의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이 천주교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영향이 뭡니까?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잘못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면 어떡합니까? 목사가 그 교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새 WCC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이 다른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WCC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보수적인 교단도 처음에 같이 사실 합의했던 거거든요.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마치 WCC가 용공주의자고 무슨 동성애를 지지하고 별의별 것을 다 몰아가지고 우리 통합측을 완전히 그렇게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주님은 교회를 어디다 세우겠다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십자가 위에다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당신이 그 피 흘린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그 터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교회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교회에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같이 모여서 믿음의 형제들,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믿음 생활해 나가는 곳을 우리 보통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근데 그 천국 열쇠가 뭐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다라고요. 그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교회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천국 문이 지옥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꼭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사시는 교회인데 여러분 집안에 교회 형편이 안 되시면 골방을 만드셔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온갖 저주가 떠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병과 가난이 떠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주신 그 뜻이 뭘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교회에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주님이. 그것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를 괴롭히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나를 실패로 몰아가는 절망과 좌절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 땅은 어떠면 굉장히 이 음부의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꼭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들게 되면 문제 앞에 당당히 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나도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믿음 안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다 기도를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최악의 상태는 죽음으로 끝날 수 있죠. 자살하고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들고 문제 앞에 당당히 서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에 눌리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죠.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총회에서 이제 선교, 여러분 그 선교 총회 그 재정을 한번 아까 나오는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해외 선교에 1억 3천 얼마를 투입한다. 지금 외국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자그마치 우리 교단에서만 거의 300명이 넘습니다. 선교사의 숫자가. 그 선교사님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1억 3천만 원 주고 어떡합니까? 대부분 교회가, 각 교회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교회가 다 모든 선교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선교비가 지금 지출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한참 울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어렵게 교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회가 선교비를 보낼 돈이 없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도 머물 곳이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서도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 지난번 좀 교회가 재정적으로 조금 약간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교회 재정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외적인 비난이죠. 대면 예배에 대한 고집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드리는 그것만이 진정한 예배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매스컴이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이 뉴스로 나가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에 비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절대 곱질 않아요. 곱질 않아요. 어쩌면 이것은 뭐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교회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나요?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일제의 그런 어떤 굉장히 극심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교인들은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그것을 감당해 왔거든요. 분명 어떻게 보면 도저히 교회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당시 교회 숫자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는 큰 역할을 감당했고 일제시대의 그 어두운 속에 있었던 절망 속에 있던 이 민족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변절됐습니까? 교회 외형에 치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느 교회 권사야, 뭐 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 권사라 그러면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작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큰 교회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교회 떠나는 분들도 계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기가 막힌 교회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서 성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재정, 그 1년 재정에 대한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벌써 비교 평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재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머물 수 있을 수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사내들인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좋은 길을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손잡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을 거부하고 갈릴리로 가셨거든요. 한국교회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번영복음이라는 거예요. 번영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외국에서 보통 그 성장주의 현상이 일어날 때 보통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했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번영복음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교회 외형의 어떤 절대화, 물질주의, 번영복음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교회의 가장 본질을 훼손시켜버렸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켰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체를 흔들어버렸어요. 보리새우 혹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게 참 처음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이제 생산을 했는데 우리가 거의 수입을 했죠. 근데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성공해서 보리새우를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키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보리새우가요 성체가 되길 때까지 몇 번의 그 껍질을 벗는 작업을 해요. 껍질을 한번 벗길 때마다 이 보리새우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리새우는 죽어요.
껍질로부터 탈피하지 못하면 죽는다고요. 그 껍질이 두꺼워져서 교회는 껍질 안에 갇혀가지고 교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저는 이 껍질을 벗는다는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거듭나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자주 여러분 말씀 듣고 있던 거듭난다라는 말. 그걸 쉽게 이 보리새우의 말로 바꿔 말하면 껍질 벗는 작업이다. 껍질을. 교회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이 성장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의 껍질을 정말 벗어내야 돼요. 그걸 벗어내지 못하면,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결국 보리새우가 죽는 것처럼 저는 한국교회가 죽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 부흥의 시기를 맞이해가지고요. 너무 엄청나게 부흥됐거든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깜짝 놀랄 때가. 야, 교회들 시골에 가도 교회 건물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교회를 크게 해서 자소수를 1,000석이 있던 교회는 3,000석으로 만들고 3,000석이 있던 교회는 5,000석으로 만들고 이렇게 교회 성장에만 몰두했던 목사님들이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교회 나오던 분들이 다 본인의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19명만 현장 나와서 나머지 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거듭남이 뭔지를 알려주는 시기가 아닌가. 껍질을 벗겨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을 목회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벗어내지 못하면 진정한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어두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요. 빛인 교회를 걱정해요. 그리고 어둠이 오히려 빛을 먹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어둠이 빛을 덮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고통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해왔던 게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게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 건물 중심의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할 것인가. 그 코로나는 바로 이 본질을 우리에게 깨우쳐줬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그 껍질을 벗어나서 사람 중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요,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유대교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의 출현이었어요. 일반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보통 이 유튜브에서 강의한 걸 들어보다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요. 그게 유대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이게 다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교다.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한다.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믿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의 후계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는 기존의 유대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회예요. 유대교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초월한 사랑의 공동체였다. 유대교가 자기네 민족 중심이었다면 이 초대교회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초월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 경영 방식, 세상 경영 방식은 오직 1등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 반기를 들어버려요. 1등이 아니라 꼴등도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나아져서 종이 되는 섬김에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 아들의 우리에게 1등이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세요. 낮아지라고, 더 낮아져서 딱 밑까지 내려가라.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실천하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과연 뭘까요? 첫 번째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을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과연 위기일까요? 물론 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한 작년 초에 이렇게 한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는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를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는 두 가지로 구분할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배를 고수하겠다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스리 예배와 담을 쌓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만 큰 교회들은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안 돼요.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인데 큰 교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2,500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인 수의 2,500명이. 찾지를 못한대. 전화도 안 받고 어떤 연락도 취할 수 없다고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의 기본이 안 됐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 예배의 기본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것도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벌써 2년을 좀 육박하는 시간,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절박함 속에서 저는 일제시대보다도 더 힘든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 껍질들을 벗어버리는 일에 너무 소홀히 했다. 성공주의, 특별히 이 빨리빨리 문화. 교회도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짓고 더 크게 짓고 시스템화 시키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껍질을 벗어내야 된다. 세 번째로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야 될 의무와 책무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쉽게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 있죠. 좁은 길로 가라고. 그것은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넓은 길, 세상이 만들어 놓은 넓은 좋은 길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온 곳이 아닌가. 총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9,300교회 중에서 과연 몇 교회가 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넘어질까? 저도 지금 목사님들 모임에서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준비도 없이 교인들 부목사도 갈 수 없으니까 신학교 졸업한 분들이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 곧장 개척부터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가 지금 막 문을 닫고 막 무너진다는 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 천덕꾸리가 돼버린 이 내 조국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 젊은이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울부짖어야 돼요. 젊은이들.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고민에 와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내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 떠나 있던 교회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이야말로 교회 회복을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내 몸이 찢겨져서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 제물되고자 했던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열심과 헌신이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한국교회와 새사랑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회에 속해 있는 이 9,300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 총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